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구원이에요. 예수님 구원. 예수님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아랍어로 마라나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가슴속에 꼭 예수님 신앙 붙들고 이 시대에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의 사역, 이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했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들이 여호수아에 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모세는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던 그런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 세상 속에 마귀에게 있던 우리를, 세상에서 얽매여 있던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죄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그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상징적으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떠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성경의 가나안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항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호수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역과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치가 되는 그런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볼 건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정복해 나가면서 마침내 그 온 땅을 다 점령했다. 점령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은,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땅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땅을 점령했던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약속을 따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믿음의 자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초림의 사역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재림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예표라,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아픔의 고통들을 아셨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져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낸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서 이제는 따라 나서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그 가슴 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주님 따라가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 생활의 삶에 터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광야는 교회 생활이다, 광야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과 하나님을 숨기는 그 기쁨의 은혜를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생활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적인 힘이 거기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죽기 싫다, 죽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죽음에 닥치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기 싫은 것이 죽음이에요. 늙었으니까 죽지, 아프니까 죽지. 여러분, 늙는다고 뭐 죽기를 좋아하고 아프다고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확신만이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그 천국이 없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맞닥뜨리면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이 반항이 뭐냐? 살려고 하는 발부둥이에요. 발부둥.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죽음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2년만 더 살게 해달라.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조금 1년만 더 살고, 조금만 더 살고, 손자들 뭐 하는 것만 보고, 뭐 하는 거 그것만 보고 더 살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었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있었고, 그 광야의 삶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왜? 광야는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더위가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일상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원망불평이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다,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불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게 짜증이 나요.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죽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죽음 앞에 그렇게 천국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사람에게 소망만 있다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살아갈 힘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소망만 있다면, 한 줄기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빛으로 인해 나는 언젠가는 그 빛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한 소망이 있다면요, 살아갈 힘이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삶의 어려움도 가나안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에요. 힘이 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는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연적인 환경이요, 우리를 그냥 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를 얽매여 있으면서 우리가요,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은 이 생활고 때문에 이제는 늘 가슴 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불안정해요. 옛날에는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평생 직장에서 평생 먹고 살아갈 걱정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새는 평생 직장이 없어졌어요. 적어도 뭐 30대에 직장을 구해서 뭐 60에 은퇴한다, 한 30년을 이제 직장을 몇 번씩 바꿔야 돼요. 한 두세 번, 적어도 두세 번 바꿔야 이제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뭐 은퇴, 조기 은퇴, 명퇴하는 사람들 10억을 챙겨줬어요. 10억 챙겨줘서 명퇴하게 만든 거예요. 10억을. 이제는 내 은퇴할 때까지 너가 보장해 줄 테니까 빨리 은퇴하라는 거예요. 은퇴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날리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은 뭐 여러분 잘 알지만 이게 그게 다니는 회사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40대 후반만 되면 다 슬슬 압박해서 회사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의 것들은 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그 한 줄기의 빛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가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그가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엔 어떻게 이 천국을 설명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무아지경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의 경지에 입신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으로 인하여 나는 믿음으로 달려간다. 믿음으로 달려간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천국만이 오늘도 내 안에 큰 힘이 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 그 노구의 몸으로 그 사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그 근 100세에 가까운 그 노구의 몸으로 그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거기서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세상 일들을 기록하면서 천국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만약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삶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투르기에 이 시리아에서 일어난 이 지진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들이요, 이 시대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녕이에요, 안녕. 여러분, 큰 집에 살면 행복할까요? 큰 집에서 산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성공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큰 집에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본도시락의 그 최복이 집사님 간증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게 보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5만 원짜리 새 방에 살 때는요, 아이 없고 개척교회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대. 참 즐거웠대요. 여기. 여러분, 100만 원에 월 5만 원, 그 뭐 집이 얼마나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행복했대요. 행복했대.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강남에 빌라를 샀어요. 빌라를 사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이느냐? 강남에 있는 주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보다도 강남에 가면 주택이 훨씬 좋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이 없어지고요, 불평이 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더라.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의 끝은 허무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오늘도 이 시대에 살아갈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내 가슴속에 점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의 사역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온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사람 한 250만 되는 그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자기 땅으로 주었다는 것,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상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간 믿음의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따라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상급이라. 상급.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는데요, 천국의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에 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 면류관이 뭐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자들의 상급이에요. 상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소리치고 모세를 항의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간 내 편한 자리에 가서 놀기도 하고 뭐 돈도 벌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결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믿음 생활한 그대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한 사람들은 보면요 메달이라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메달이 뭐겠어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제일 큰 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람이요 그 4년을 정말 죽을 똥살똥 운동하면서 준비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 하버드 대학 한복판에 메모리얼 처치라는 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가면 벽면에 사람들의 이름이 뾰족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세계 1차, 2차 대전, 또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그런 데서 열심히 싸워서 전사한 사람들의 그 하버드 출신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또 프린스턴 대학에 가면 300년 동안 그 전통의 그 나소홀에 순국자들의 이름을 다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름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유공자들이 가는 곳이 있죠. 서울에 대전에 현충원이 있고 이 영남 지역에는 저기 영천에 가면 호국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 사람이 한 공로를 후손들이 잊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싸운 그들의 그 업적을 잊지 않겠다고 상 준다는 게 상.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일한 그들에게 그 후대에 그 후손들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은 영광으로 남아있는 것이기에. 근데요, 그 영광은 본인들은 죽어서 얻는 영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요. 그 후손들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연금도 받아먹고 그 후손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천국의 이 상급은, 천국의 영광은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것과 비교될 수가 없을까?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기 때문에 영광이죠.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내가 죽음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 영원하게 받는, 내가 받는 영광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이 땅의 영광은 내가 죽어서 받고 그 후손들이 영광을 누리지만 천국은 내가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이 큰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지파별로 다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상급을 주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예요, 예표.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장 걱정이 뭐냐? 노후 대책이죠. 노후 대책. 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고 어떻게 해서 노후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모으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할까요? 이게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가는 거, 여러분 재미있어요? 월세 살다가 전세로 한번 올라가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세 살다가 자가로 집을 한번 구해서 가봐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요, 재미있어요. 그게. 돈이 없을 때는 죽만 끓여 먹다가 밥을 해 먹고 맛있는 밥을 해 먹고 외식도 하고, 이게 안 좋은 차를 타다가 또 저 좋은 차를 타면요, 이게 참 사람이 행복이 그만큼 만족되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은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야, 감사하다. 이 땅의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죽으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살아서 영원히 받을 그 상급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그 신앙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뭐 하는 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급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그 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그것을 상으로 보답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뭐겠어요? 이게? 작은 자, 미비한 자, 아주 하찮은 그런 아주 작은 그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큰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의 사역의 세 번째는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다 그 기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거고 심각한 그 고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이번에도 보세요. 시리아에서 지진 났을 때 지금 이 트르키아보다도 이 시리아가 더 굉장히 보도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그 시리아가 내전으로 계속해서 뭐 폭격하고 이랬다가 건물이 기반들이 다 약해져 버려 가지고 조그만 지진에서도 엄청나게 부서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전쟁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 투르기에도 보면 내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옛날 그 북부 지역에 가면 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내전이 없는 이게 보면 그 나라들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쟁은 고통이에요. 아픔이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무엇이 그쳤다?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그 땅에 고통이 없어졌더라.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우리 안에 모든 슬픔, 괴로움 이것들이 다 그 속에는 천국에 가면 그쳐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는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우리 앞에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듯이 파도가 밀려오면 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그것들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쳐지는 날은 언제냐? 우리의 죽음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쳐진다. 그럼 지옥 가면 그건 그쳐지는 게 아니고 더 큰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가야만이 그것이 그쳐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가면 더 큰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이냐?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는 우는 소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편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노예로서의 그 살이 패이도록 채찍에 맞았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의 그 노동 속에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고 고통의 노동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전쟁이 그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전쟁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아말렉 족속이 따라다녔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늘 지붕거리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에게 가나안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오늘 우리가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쳤던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뭐냐? 천국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늘 그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우리 한국의 사람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평균 수명이 전 세계에서 몇 등이나 할까요? 몇 등쯤 될까요? 1등이 어딜까요? 일본이 보니까 84.7세 평균 살아가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 84.7세. 2등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2등이 83.5세. 그러니까 한 살 정도 차이, 1년 정도 이렇게 일본에서 살고요. 3등이 노르웨이 83.4세, 3세. 스위스가 이렇게 4인데 83.2세. 뭐 어쨌든 이렇게 뭐 83세를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83년, 84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거의 평균 나이인데, 그래서 남자의 수명은요 평균이 80.5세, 그리고 여자는 86.5세. 그래서 여자들이 한 6년을 더 이렇게 평균으로 살아가는 것이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 나이는 몇 살일까? 건강 나이는 73세로 갑니다. 73세. 그러니까 73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정도는 각종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그 병원 다니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누워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래서 이 나이를 넘으신 분들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를 넘으신 분들은. 근데요, 우리가 가장 이 죽음 앞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 질병이죠, 질병. 그 질병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암이라는 이 질병을 굉장히 두렵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 두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 암은 다른 곳에 전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픈 게 아니고, 아픈 부분만 이렇게 뭐 도려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자꾸 전이를 하니까, 그 고통이 전이가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질병의 아픔 속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삶 속에 보면요, 그 아말렉이나 주의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하고 다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렸던 것처럼,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거쳐버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고 뭔가 걱정 없이 산다 하더라도 내 인생 속에 이 땅에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은혜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좀 소망하며 내 마음속에 덜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사역을 좀 정리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후손들에게 기업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상급이 있다.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상급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아픔과 괴로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함께 가셔서 오늘도 난 천국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약속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상급 이루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먹고 마심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캄캄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둠의 생각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